할게요. 네. 오늘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기보다 열왕기가 재밌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역대기는 정말로 사건 진술이 막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열왕기에는 악한 사람들만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잘하는 거 거의 안 나오고 잘한 왕도 잘한 건 안 쓴 정도?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열왕기에서 계속 북방 이스라엘을 조명하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에서 영향을 받은 이제 유다가 이제 멸망으로 가는 길을 그 이제 이야기가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예후가 바알을 나는 많이 섬길 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바알을 섬기는데 오지 않으면 죽인댔죠. 네. 재밌지 않아요? 바알을 섬기는데 오지 않으면 죽인다. 바알을 섬기는 자기는 바알을 열심히 섬긴다며요. 그러면 바알을 안 섬기는 사람을 죽여야죠. 음, 음, 근데 바알을 섬기는데 안 오면은 죽인다. 음, 이상하죠, 논리가. 음, 그러면서 예후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제 열정적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였을까요? 아니면은 좋아서 모였을까라고 했다가 음, 저희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각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 지난 시간에 누군가는 두려웠을 거고 누군가는 안 두려웠을 거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이거를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나 놓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들여요? 두렵게 받아들여요? 라고 얘기하면은 딱 적용이 되는 게 재림을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을 마치 안 오면 죽여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고요. 갔는데도 내가 정말 이라는 생각이 가진 사람들이 두렵게 느끼는 거겠죠. 음, 만약에 나는 바알을 열심히 섬길 거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래, 나도 바알 열심히 섬길 거야라고 하면 기쁜 마음을 갔을 거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오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거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음, 근데 오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사람은 바알을 열심히 섬기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 재림이라는 것에 우리가 무엇을 초점을 두고 있는가? 사람들이 계속 재림을 두렵다 생각을 하고 뭐 휴거부터 마지막 환란 어쩌고저쩌고 막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야. 음,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음, 거기 잔치에서 다른 사람들 옷 벗기는 사람들은 바알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옷 벗기는 거 할 수 있었고 음, 그리고 자기가 옷 벗겨질 거라는 걱정 아예 안 하죠. 음, 열심히 믿으니까. 음, 예수님의 재림이 혼인잔치에 비유해요. 그러면 혼인잔치의 예복이 나한테 주어졌다면 그것이 벗겨질까 걱정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안 해야죠. 근데 신앙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음, 신앙을 하면서 걱정하죠. 음, 조금만 잘못하면은 뭐 안 되는가 싶고, 뭐 하면은 딱담하고. 그러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간 거예요, 지금. 음, 예수님의 재림을 하는데 어차피 세상 멸망할 거고 멸망하면 난 갈 데도 없으니까 하늘나라라도 가야지 하고서 가는 사람은 두려움을 근거한 마음으로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런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후가 한 바알을 섬긴다. 안 오면 죽인다. 사람들이 모였다. 그럼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오늘날 교회가
예수천당 부신지요. 음, 교회로 부르죠. 근데 그 교회로 부르는 게 바알 예배하는 것 마냥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럼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잘못되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내가 더 너보단 나으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는 옷 벗기려고 그러고 누군가는 옷 벗겨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바알 잔치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옷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 그게 예수님의 재림 혼인 잔치의 의미입니다. 음. 정리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예후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4대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후라고 하는 계보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조는 이제 콩가루 왕조예요. 더 이상 왕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남아 있는 피가 유다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달랴가 다 죽였죠.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달랴가 다 죽일 수 있었을까요? 음, 아, 음, 왜 그러냐면 우리 열왕기하에서 보면 항상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음, 그러면은 그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음, 이게 뭐 문화가 뭐 유대인의 교육이 어떠고 저쩌고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 왕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어디 사람 누구더라. 어디 사람 누구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나 봐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의 세력을 의지한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왕자들을 죽이는 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음, 상식적으로 왕조를 없애는 건데 다른 왕자가 살아있고 누가 왕이 되고 그 왕이 된 상태에서 다른 후보자들을 죽인다. 그건 이해가 돼요. 음, 근데 지금 아하시아가 죽었죠. 음,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를 아예 못하게 왜냐하면 아시아가 부인이 하나만 있었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음, 그런데 아달랴가 다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이 아달랴가 유다를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아시아가 왜 요람이 아팠을 때 가가지고 문병 갔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왕은 이제 엄마한테 세뇌를 받아서 모든 세력이 엄마가 쥐고 있고 아들은 그냥 엄마 따라갔던 그러한 상태였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씨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남은 씨, 씨를 다 없애려고 아달랴가 했는데 그때 아달랴가 몰랐던 태어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달랴가 있었을 때 태어나 있던 애들은 아달랴가 다 알아서 죽였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아스인 거예요. 음. 자, 여기 보시면 이 11장 1절, 2절 읽어줄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몇 년 동안 살아있었대? 성전에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6년을 숨어 있었대요. 그래서 4절 보시면 일곱째 해라 그러죠. 이걸 확인하는 게 12장 1절 보시면 예후의 제7년째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였을 때 왕이 됐고,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음. 그때 요아스는 태어나가지고 성전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아달랴는 성전에 갈 일이 없죠. 그래가지고 몰랐나 봐요. 음. 그래서 이 아이는 그때 태어날 때부터 성전에서 자란 아이예요. 음. 성전에서 자란 아이. 모르겠어요. 영화를 찍어도 될 만큼의 이야기죠. 왜냐면은 한 아이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어쩌면 신분도 숨겨가지고 왕자라고 하지 않고 뭐 성전에 뭐 키우는 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랐겠죠. 영화 상상을 해보세요. 애가 어떻게 자랐을지. 애가 뛰어다니면은 제사장이 또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 밖에 나가서 누가 들키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영화적 상상을 해보면 참 신기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아달랴가 통치를 한다. 유다 왕조는 다윗의 계보가 통치하는 거죠. 음. 근데 이 유다를 다윗의 계보도 아니고 왕자들을 다 죽인 이세벨의 딸내미가 와서 통치한다. 말이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음. 근데 이게 바로 음녀가 통치하는 세상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음. 음. 그래서 이 음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성전에서 한 아이가 자라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음녀가 통치는 하지만 음녀의 통치 아래 여전히 성전은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막 아름답게 관리되고 있지 않아요. 버려졌지만 그 성전 안에서는 그 음녀의 통치 아래에서 성전 안에서는 점점 점점 아이가 자라나고 있어요. 음. 근데 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 아이에게는 혈통만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 음. 그냥 이 아이는 다윗의 계보이다.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왕조라고 하는 것, 왕의 좌, 아시겠죠? 왕좌라고 하는 건 능력으로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 능력으로 갖는 거 하면은 이제 저기서 계속 쿠데타 나는 것처럼 엉망이 되는 거고, 음. 이 혈통이 갖는다. 근데 혈통이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내 혈통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단군 신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모든 왕조들은 다 신화가 있어요. 신이 내려와가지고 너 해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혈통이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애야, 애. 7살짜리가 뭐 알아요?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는 그냥 성전에서 자랐으니까 나는 그냥 성전에서 자는 어떤 애들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러고서는 뛰어놀고 뭐 그랬을 거라고요. 얼마나 철부지였을까요? 상상하셨죠?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제사장의 모습. 자, 해볼게요, 이제. 4절입니다. 일곱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음. 대제사장. 이 제사장이 이 일곱째 해에 이 사람들하고 이제 언약을 맺고서는 딱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로 다 설명할게요. 거사를 치르는데 일곱째 해 안식일. 음.
나중에 눈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안식일에 거사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완벽하잖아요. 7살이 되고 안식일에 왕위가 바뀌는데 그 모든 거를 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주축으로 해서 그 성전을 섬기는 군사들 그리고 백부장 그 사람들 와가지고는 언약을 맺고서는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9절부터 쭉 보시면 방패를 주고 시위를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각각 무기를 잡고서는 길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12절부터 볼까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어, 지금 이 혈통밖에 없는 꼬마 아이를 왕으로 만드는데 이 과정 모든 것이 다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백성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아이를 그 아이의 혈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막 설명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막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용이 여자의 남은 씨의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 표현할 때 용이 막 삼키고 난리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서 뭐 하시는가? 이거를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그 씨를 성전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성전에서 자라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호야다 제사장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서 그 살아남은 씨가 자라나고 있다라고 묵상을 하시면 이 이야기가 되게 새로워요. 요시아가 왕이 되는 그 모든 것은 요시아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아스. 요아스, 죄송합니다. 요아스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건 다 그 혈통을 믿고 거기에 가치를 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요아스가 용돈 준 적도 없고 요아스가 뭐 대단한 거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요아스를 왜 왕으로 삼냐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요아스 너가 왕이 되라 이게 아니에요. 그 전에 주셨던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요아스가 나 왕 되면 내가 뭐 한 자리 챙겨줄게 이래서 한 것도 아니고요. 요아스에 있는 그 피가 옳다. 이것이 왕의 피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음. 이것을요 다시 이제 묵상으로 다시 쫙 땡겨 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뭐 좀 대단한 게 있어야지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고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은 그분이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은 음녀를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뭐 군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의하실 수 있겠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요시 요아스 요아스. 요아스 왜 이렇게 헷갈려 갑자기? 왜냐면은 오늘 그 성경 읽는 거 열왕기 학 이제 좀 있으면 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시아랑 요아스랑 계속 헷갈려서 그래.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딱 요시 아니죠 요아스.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요아스가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일곱 음, 살짜리가 힘들죠. 음, 음, 어렵죠. 음, 7살짜리가 뭐 어떠한 걸 할 수 있나요? 없죠. 음, 그런데 이 7살짜리가 왕이 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 음, 아달랴가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음, 7살짜리가 왕이 되기 전에는 아달랴가 다스렸어요. 근데 이 7살짜리가 왕이 되니까 아달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반역이다! 이거 끝이죠. 음, 14절 보세요. 음.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어, 요람 죽은 거랑 똑같죠.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죽은 거. 근데 아달랴가 무슨 주제로 반역이라 그래요? 왕은 뭐대로 서 있다 그래요? 규례대로 서 있다 그래요. 음, 음, 혈통도 맞고 모든 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 땅의 권세를 잡았다. 이게 아달랴거든요. 음, 아마도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는 왕자도 다 죽일 수 있었고 정말 대단한 여자였을 거예요. 이세벨만큼 대단한 여자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못 따라가는 규례 혈통 못 따라가는 거예요. 7살짜리지만. 음, 자, 사단의 논리가 뭐냐면 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너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왜 우리가 섬겨야 되지? 이게 사단의 접근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가졌다. 이렇게 하고서는 모든 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혈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에서는 이름이라 그래. 이름. 음, 그래서 모든 것 위에서는 이름. 천사보다 높은 이름. 음, 그래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제사장과 그 제사장과 함께 언약을 세운 사람들이 이 요아스를 왕으로 만들었어요. 음, 똑같이 우리도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거지 음,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음, 아시겠어요? 그 이름의 능력은 맞아요. 음, 하지만 다른 어떠한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이름이 왕이 되는 순간 모든 능력이 임해요. 음, 음, 아달랴가 힘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아무런 힘 못 쓰고 죽죠, 그냥. 음, 왜요? 사단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단이 막 난리를 치고 우리가 도저히 사단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다에서 아달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못 막았고 그 누구도 못 막았어요. 근데 딱 이 아이가 왕위로 딱 되는 순간, 그 이름이 왕위에 오르는 순간 땅의 권세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음, 음, 재밌죠? 음. 근데 여기는 네, 백성들이 다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네네. 근데 안 받아들였는데 좀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공주를 아무도 안 하고 지금 막 백부장들이랑 막 가니까 그렇지만 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몇 명 없으면 어떡해요? 에이, 그거는, 그거는 집사님이
세상이 너무 막하니까는 아픈 마음에 그러실 수 있지만 재림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네. 일단은 표상으로, 묵상으로 우리가 다 이걸 이해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음, 그쵸? 딱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 느낌을 딱 잡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걸 어떤 사건으로만 보시면 되게 메말라요. 그냥 그랬네, 그랬네, 그랬네 이렇게 끝나는데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 이제 막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음, 그리고 제가 아까 막 영화처럼 생각해 보면 뭐 요아스가 했을 때 어땠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음, 제사장 여호야다 입장에서 요아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왜 저러고 있고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거 됐죠? 자, 이제 17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네, 요아스가 왕이 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 단어가 뭐냐? 언약을 계속해요. 음. 반복되는 단어 확인하셨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가까이에 있는 백부장들과 이쪽 호위병들한테 언약을 맺고요. 음, 그리고 요 온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제사장이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역할로 음, 묵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서클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전부가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요아스가 되게 수동적인 존재의 예수님이라고 이제 수동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이다라고 묵상하시면은 딱 적당할 거예요. 음, 음. 자, 그리고서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잘했어요. 음,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거든요. 음, 근데 그때부터는 좀 틀어져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 전에는 요아스가 뭘 했냐면 성전 보수합니다. 이거 제가 좀 시간을 좀 할애해 볼게요. 일단은 어 2절, 3절 읽어볼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요아스가 왕 될 때까지의 묵상과는 이제 딱 선을 딱 잘라서 이제 새롭게 적용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위치 자체가 요아스가 어떻게 성전을 보수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로 가야 되는 거고, 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제사장이 계속 우리가 묵상했던 걸로 연결되면은 묵상이 틀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제사장이 요아스를 계속 교훈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교훈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묵상 자체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제사장이 계속 교훈을 했을 때 올바른 길로 했는데 요아스가 참 신기한 일을 그러니까 딱 그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4절부터 볼게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보시면 성전 보수하라고 명령한 게 아마도 왕이 되자마자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왕 됐을 때 몇 살이었다고요? 7살이었죠? 음. 그럼 7살 때부터 몇 년까지 성전이 보수가 안 됐다고 나와요? 20, 23년까지 안 됐대요. 그럼 징하게 말 안 들었죠? 음. 7살짜리가 이렇게 멋진 명령한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음. 음. 성전을 보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언을 받고서 했을 거예요. 음.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했냐면 제사장들한테 부탁했는데 제사장들이 다 자기네들 배 채우기 바빠가지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안 된 거겠죠. 음. 그래서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한테 얘기해서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한 다음에 이제는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23년이면 이제 30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러면은 상징적인 음. 수로 들어간 거 아시겠죠? 예수님도 음. 봉사하실 때 음. 30살 되셨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서는 이제 이 요아스가 자기의 입으로 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은 뭐냐? 이제 성전을 봉사하는데 제사장한테 건네지 말고 직접 섬기는 사람한테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딱 집중하셔야 될 게 뭐냐면 궤를 만들어 가지고 넣는 거는 그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음. 어, 14절 읽어보세요.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음. 오, 원래는 이게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제사장한테 가야 되거든요. 음. 음. 그런데 이제 제사장한테 주지 말고 일꾼에게 직접 줘라 해요. 섬기는 자에게 직접 줘라. 음. 그게 요하스가 한 개혁이에요. 음. 이거는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전에 들어온 모든 것은 다 제사장한테 가야 되고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제사장이 계속 자기네 배에만 들어가니까 근데 그도 그럴 수 있는 게 이 아달랴가 통치하고 그럴 때 제사장들이 잘 먹고 살았겠어요? 힘들었겠죠, 그쵸? 그러니까는 이제 좀 살아보겠다고 챙겼나 봐요. 이제 달라진 게 뭐라고요? 일꾼한테 하는데 일꾼한테 주고서는 너 얼마 썼냐? 뒷조사 하래요, 말래요? 맞네. 아무것도 뒷조사하지 말라 그러죠. 음. 음. 왜요? 성실히 일해서. 성실이 임했다. 음. 이거 줄 딱 쳐서 놓으시고요. 나중에 요시야 왕 때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22장이에요. 3절부터 볼까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게야에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은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똑같죠? 음. 이거를 제가 밑줄치고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꾼들에게 회개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음. 잘했나 못했나 그거 잡지 않으시고요. 그들이 성실하게 했는가만 본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했는가? 왜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선교 활동하면서 두 가지 성경절로 저가 살았거든요. 첫 번째는 바울이 얘기한 거, 그 곡식 터는 때 음, 소에 이게 막, 그뭐그 뭐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음, 왜냐면은 지금 소에게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걸 먹을 권리가 있다. 똑같이 제가 선교할 때 항상 갈등됐던 게 선교 자금을 받으면 나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내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것 첫 번째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있어도 가게 가서 뭐 살라 그러면 열심히 계산해 가지고는 뭐 몇 센트라도 싼 거 사려고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그게 안 돼요. 뭐 돈 잘 썼고 못 썼고 뭐 그거 어려워요. 음, 근데 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음, 왜냐하면 지금 성전을 보수한다라는 것, 거기에 지금 진심으로 성실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흥청망청 살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음,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거기에서 부족하고 빠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걸, 이거랑 그 두 개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그랬다고 해서 뭐 흥청망청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성전 보수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성전 보수는 제사장들한테 맡겨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음, 목회자들한테 맡겨가지고 교회가 부흥할 거라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음, 목회자는 교회 유지하면 잘하는 거야. 음, 성전이 살려면 당장 거기에서 돌 하나 깎고 고치는 그 사람이 성전을 살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 음,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들이 다 성전 보수를 하는데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제사장한테 가지 않고 일꾼에게 직접 가게 해서 그 일꾼이 진심으로 일하게 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음, 다시 12장 와서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그 은을 속건제 은과 여호와 성전 은은 속건제 그게 어디냐면은 16절이에요. 속건에서 이렇게 그 아시죠? 속죄제 속건제 기억나시죠? 네, 예, 정확하게 피해가 있는 것 속건제 그렇죠? 거기에 나와서 대속으로 드리는 것은 다 제사장한테 가요. 왜냐하면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음, 하지만 다르게 성소를 위해서 드려진 은들은 일꾼들한테 가서 정확하게 성소가 보수가 될 수 있게 했다. 이게 요아스가 한 업적이다라고 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음, 그 이외에 이제 요아스가 했던 악행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고 역대하 24장 보면 나와요. 음, 그때부터 이제 막 약간 좀 엉망으로 해가지고는 나빠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좋은 묵상을 해가지고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들은 이제 직접 읽어보시고 생략하면 되고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 그 왕이 된 모든 과정에 중요한 것은 그 혈통, 그 이름을 믿는 믿음에 있었다. 음, 그 이름의 능력은 지금 당장 성소에서 뛰어다니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왕으로 언약을 세워서 왕으로 세웠을 때, 규례를 따라 왕으로 섰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땅의 권세는 그 어떠한 권세도 그 이름의 능력 앞에 나설 수 없다.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떠하다라는 거를 꼭 묵상하셔야지 되고 마지막으로 성전이 보수가 될 때 제사장들에게 있지 않고 일꾼들에게 온전하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질문하지 않았다. 진실함이, 성실함이 중요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